얼마 전 저는 GPT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GPT야, 네가 사탄이라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넘어뜨릴 거야?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질문이었지만 GPT의 대답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마치 실제로 사탄이 그렇게 역사할 것만 같은 이야기였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장을 그대로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탄은 큰 소리를 내며 갑자기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익숙한 일상 속에서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조금씩 타협하게 만들고, 죄를 정당화하게 하고, 어느새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게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는지를 직면하고 어떻게 다시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내가 사탄이라면 작은 타협으로 시작해 죄를 정당화하게 만들고 결국 죄책감 속에 묶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잃게 만들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무섭고 큰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가 눈치채고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작은 타협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경계심을 놓고 조심하던 마음도 풀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작은 타협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들고 죄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의 모든 물건은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눈에 띄는 외투 한 벌, 은 몇 개, 금덩이 하나를 몰래 숨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전리품 중에 일부를 챙긴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아간은 순간적인 욕심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타협했고 그 타협은 결국 큰 죄로 드러났습니다. 아간은 죄를 숨겼습니다. 장막 안 아무도 볼 수 없는 깊은 땅 속에 그것을 묻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고 사람들도 그가 그런 죄를 저질렀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가볍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고 아간과 그의 가족은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삶의 작은 구석을 노립니다.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사탄은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오늘 내가 했던 말, 내가 품은 생각, 내가 결정한 선택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다면 사탄은 그것을 괜찮아, 그 정도는 누구나 그래라고 속삭이며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타협하다 보면 내 안에 있던 죄에 대한 민감함은 사라지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워집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게 잘못된 줄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고 회개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 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사탄은 다시 속삭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회개야. 하나님도 너 같은 사람은 실망하셨을 거야. 그냥 조용히 살아. 들키지 않으면 괜찮아. 그렇게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마음이 다치고 기도를 해도 입술만 움직일 뿐 진심이 담기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박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작은 타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협하며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주저앉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무너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아간은 끝까지 숨겼기에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깨달았을 때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작은 타협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타협이 완전한 무너짐이 되기 전에 우리를 붙들고자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덮고 숨기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빼앗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를 끌고 나와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그분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작은 타협으로 시작해 죄를 정당화하게 만들고 결국 죄책감 속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내가 사탄이라면 스스로 영적으로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좋은 일에 열심을 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믿음을 흉내내게 할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를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짓지 않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니까 스스로 만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의 행위와 나의 자랑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 착각은 겉보기에는 신실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믿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믿음은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자주 했고 헌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다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적인 모양을 갖추었어도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 중심이 조금씩 변합니다.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내 열심이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는 만족감이 은혜보다 앞서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기준 삼아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겉모습은 여전히 경건하지만 속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며 기도를 해도 진심이 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상태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게 하고 회개는 멀어지고 변화는 사라지고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는가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했고,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를 보며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대신 그 열심이 곧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열심은 중요하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자기 의에 가득 찬 열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착각에 빠지면 말씀은 지식이 되고, 기도는 의무가 되고, 예배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회개하는 마음,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눈,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태도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기도, 봉사, 섬김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보게 만듭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인정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괜찮다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내가 사탄이라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기보다 기도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마음속에 실망을 심으려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왜 아무 변화가 없을까?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 걸까?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처음에는 슬픔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서운함이 되고 그 서운함은 하나님을 향한 거리감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인 나사로가 아플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나사로는 분명히 나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곧 바로 나사로에게 오시지 않았고 시간이 지체되어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늦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서운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상황을 노립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봐, 하나님은 네가 기도해도 침묵하시잖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네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일 거야.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사탄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나 계획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기 때문에 주신 벌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고 기도는 하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늦게 도착하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쓰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기를 바라십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고난이 오면 그건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에서도 응답이 없어 보여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더욱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병은 낫지 않고 가족은 더 힘들어지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나의 시간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 내가 사탄이라면 교회와 일상을 구분하게 만들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슬쩍 심어줍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야? 주일에 교회 잘 가면 됐지? 평소에는 그냥 편하게 살아도 괜찮아.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교회에서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집이나 학교, 직장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고 부족함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괜찮은 교회야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와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틈을 파고듭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지키면 돼. 일상에서는 그냥 편하게 살면 돼. 라는 마음을 넣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이 겉모습은 있지만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 뜰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드려야 하는 것이고 예배는 주일만이 아니라 일상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배는 드리되 삶에서는 변하지 않게 만들고 말씀은 듣지만 실천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와 일상을 구분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마음은 언제든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멈춰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 바랍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